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은 그분 자신이 진리의 화신이고 진리의 그 구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내 말이 진리다, 내가 진실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다, 내가 그 궁극적 실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되어 사람이 되어 역사 안에 구체적 존재로 들어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믿음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 절대자를 알 수 있어요. 절대자가 이 방법으로만 진리를 전달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자는 인격적으로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절대자인 지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인격적 반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 부르심은 뭐냐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배타적인 이유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완벽한 인간의 본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절대 진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죄의 권세 속에서 살게 되는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유가 없죠.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요거 해, 요거 하지 마, 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 것이고, 그래서 그 진정한 자유는 몇 가지 외식적으로 계명 몇 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어느 정도 따져보았을 때 약 30%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마가복음은요 37%가 죽음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25%, 그리고 요한복음은 약 41%가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을 때 죽음으로 십자가로 길이 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은 6가지죠. 첫째는 대속,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이 된 거. 둘째는 죄사함,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인정할 때 죄사함이 주어지죠. 셋째는 화해죠.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제물이시죠. 넷째는 구속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다섯째는 칭의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여섯째는 화목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이제 화목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 할 수 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만심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 거죠. 하나님 없는 구원. 근데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구원.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은 너희는 안 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다른 모든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의류 상인의 아들이었죠. 그가 20대 영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미쳤다고 확신하고 비난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아주 청빈한 생활 양식을 취했지만 스스로 포기한 부유함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에게는 세상 그 모든 달콤함이 쓸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관계를,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아들과 함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새 피조물, 새 인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 인류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구절은 선교적 구절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의 꿈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하나님의 무리로 만들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하나님의 무리로 만들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고 배타성이 있죠. 그 결정적인 게 생명, 부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세상의 창조주가 인간의 곤경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한 힌두교도가 그 유명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종교 힌두교가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때 존즈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뭐 사랑하라는 명령, 뭐 용서하라는 명령,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뭐 부지런하라는 것들, 뭐 이렇게 원수를 섬기라는 것,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준다는 것은 기독교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보편 구원론자들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설명할 때 잃어버렸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 속에서 혼자 길을 잃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낯선 도시에서 말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길을 잃었다. 맹수가 있는 깊은 산 속에서 홀로 길을 잃었다면 무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구원을 찾지도 않고 구원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 세상에 복음주의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10억 명 이하죠. 약 70억 인구고요. 10억 명 이하라 많이 받고 진짜로 많이 봐서 10억 명이라 하더라도 7명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안다면 6명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만인 구원설입니다. 만인 구원설은 옛날 만인 구원설은 하나님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에 대한 믿음이 손상돼요. 인자한 신이 궁극적으로 모든 죄를 너그럽게 봐주고 지나친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는 거죠. 낭비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만인 구원설이 나오죠.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교회 1차적 임무를 복음 전파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전능한데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왜 그렇게 간곡하게 명령하듯이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셨냐는 거죠.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더 광대한 소망이라는 이론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듣고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믿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러면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광대한 소망이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은 하나님 의로워서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자가 있잖아요. 신을 찾아요. 나름대로 신을 막 찾는데 진지하게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특별하게 구원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성 있는 사람들 얘기했죠. 근데 그것도 안 맞죠. 그것도 안 맞아요. 진지하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2003년 콜롬비아호가
우주를 갔다 돌아오다가 그 대기권에서 폭파를 일으켰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면 그 우주 과학자들이 진지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도 진지함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죠. 독약이 있어요. 근데 그 독약에다 콜라라고 누가 써놨습니다. 진지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먹으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 진지함이 현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매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공정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또 선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만큼 사람을 잘 만들었냐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선택권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로봇으로 사람을 창조했으면 다 구원하셔야 돼요. 로봇이니까. 로봇 삐삐삐삐 너는 구원 못 받아. 나는 멸망받을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사람에게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올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고 나서 네가 나를 선택할 수 있고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냐면 아담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너 선악과 먹을래 안 먹을래 결정해.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9장과 10장은 아주 대조적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내가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절대적 주권 얘기가 나와요. 근데 10장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복음이 전파됐는데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건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인데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더 교리적으로 이제 나중에 더 많이 연구를 하는데 항상 부딪히고 고민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은 여기 살았는데 그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분입니다. 나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나는 완전히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구원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뭐 다른 구원의 길을 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비원이 노인 요양병원 10층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책임은 뭐냐면 불이 나면 10층에 있는 노인들을 비상구로 인도해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의 책임은 한 가지예요. 그의 책임은 비상구로 그들을 인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가 혹시 비상구 말고 다른 데로 살 길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거가 그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는 하나님의 길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짜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도 그 잃어버린 사람들의 운명도 신비가 아닙니다. 진짜 신비는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조할 임무를 맡은 왜 신자들이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2000년의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잃어버린 상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죠.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그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지가 신비라는 거예요. 구원이 신비고 뭐 다 신비지만 진짜 신비는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교회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선교적 교회가 계속해서 모든 권세를 오염시키는 위선이나 그런 탐욕이나 거짓이나 창조의 원리에 항거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입이 현재 통치하는 어떤 정치적 권세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통치자를 어떻게 바꾸는 꼭 정치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건데 그 통치 우리가 사회 참여 얘기는 많이 하죠.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 참여를 할 때 정치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 정부를 바꾸고 이 정부의 그 통치자를 바꾸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좋은 그런 정부를 세우고 정말 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꼭 정치 일선에 나가서 뭐를 바꾸고 뭐 더 좋은 세계를 만들고 그것도 하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는 다른 쪽으로 치우침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사탄의 일에 굴복하지 않고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탄의 일에 대한 강력한 맹공격으로 묘사되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통치자들의 위선을 또 책망도 하고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저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삶에 개입해서 사탄이 묶어놓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앞에 나온 어떤 병자나 어떤 병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동정심과 분노로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탄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게 만드는 일인데, 단지 우리는 그냥 이 삶의 영역 속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거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닙니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사탄의 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멸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에만 치우치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어떤 불필요한 구호만 난무하고, 그리고 유토피아의 희망만 심어주고, 나중에는 인간적 방법으로 하다가 보면 사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변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치우침 없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이렇게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나중에 더 미션 퍼스펙티브 책도 좀 보시면서 또 좀 소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